잘 계셨죠? 오늘은 법화경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오품, 약초, 육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초에 비유한 품 이런 뜻인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쫙 하는데 이 설법하는 그 모습은 여기에 초목들한테 비가 쫙 내리는 모습과 같다. 자, 이 비를 내릴 때는 부처가 평등하게 비 내릴 때 이 풀은 비를 적게 내리고 이 나무는 비를 많게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 마치 부처님의 설법, 자비의 설법이 고루고루 내리듯이 부처의 모든 그 비가 고루고루 내려요.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중생 이 초목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나무도 되고 적은 나무도 되고 풀도 독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이유는 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 약초풀처럼 그런 근기에 따라서 사람이 삼승도 되고 일불승도 된다. 근데 실제는 일불승이다. 이걸 설법해 주는 게 약초유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필이면 왜 약을 주제로 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약은 원래 이제 우리 아프잖아, 그죠? 아프면은 원래 사람은 다 아프면 고통스러워요. 몸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 먹으면 거의 대부분 낫거든요. 어지간한 고통은 다 약으로 다 처리가 거의 돼요. 근데 원래 또 인생은 고통이잖아요. 그죠? 사는 게 고통이요. 원래 인생 전체가 고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통은 뒤집어 놓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고통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통이 있고 난 뒤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바로 행복,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에게 오욕락에 의한 탐욕, 집착에 의한 고통은 이것은 행복이 못 됩니다. 행복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 돼요. 인간의 몸에 있는 고통을 약으로 없애 주듯이 이 오용락의 집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고통은 주님은 어떤 약을 주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약초유품에 나오는 겁니다. 원래 약초유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약초가 아니고 초목이에요, 초목. 풀하고 나무에 대한 얘기인데 왜 약을 주제로 삼는가 하는 건데, 약이란 게 뭐냐면요, 약이란 거는 여기에 약자를 보면은 요 위에 요 짝대기 있는 거 있죠, 그죠? 여기 바로 뭔가 풀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 걸 따서 이거는 풀을 나타내요. 풀을 나타내고 요거는 뭐요? 요거는 기쁠 락자입니다. 풀이 있으면 기쁘다. 이게 뭐예요? 이게 풀은 그러니까 약이란 뜻입니다. 풀이 약이요. 풀이 약인데 물론 풀만 약이냐? 여기는 초에는 나무도 해당이 돼요. 나무와 풀은 하나하나가 다 약이란 거예요. 약인데, 근데 그 약초의 그 약이라는 의미가 이제 문수보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게 문수보살이죠? 선제동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제 선제동자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하엄경에 나와요. 하엄경에 선제동자가 하엄경에서 선지식을 끝부분은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는데 그 선지식들은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뱃사람도 있고, 무슨 노인도 있고, 무슨 할머니도 있고, 우바이우바스도 있고, 그 다음에 창녀도 있어. 바스밀다라는 창녀도 거의 부처급에 해당되는 그런 창녀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인간 세상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은 선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제동자가 처음 만나는 선지식이 문수보살이고 마지막에 또 만나는 보살이 문수보살입니다. 근데 문수보살이 마지막에 손을 쫙 뻗어가지고 선제동자가 손을 뻗어서 수기를 이제 주는 어떻게 보면 수기를 주는 모습들이죠. 근데 어느 날 문수보살이 선제동자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선제동자 선제야 네 약초 아닌 풀을 뜯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선지가 뭔가 선지가 뭐라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풀들은 다 약초입니다. 약초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수보살이 선제동자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그럼 약초 하나 뜯어와라. 그러니까 선지가 그냥 길거리는 약초 풀을 딱 뜯어서 딱 주면서 약초입니다. 줬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걸 딱 들고 이 약초, 이 풀은 약초일 수도 있고 독초일 수도 있다. 그렇게 딱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부자라는 풀, 부자라는 것은 이것은 약초일 수도 있습니다. 한약 지을 때 부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환자가 열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 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옛날에 그 사약들이잖아요. 그죠? 사약의 주 성분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마치 그 부자 같은 걸 들고 이것은 약도 되고 독도 된다. 근데 부처님은 땅에다가 나무 온갖 초목이 다 있는데 똑같이 다 햇빛을 주고 비를 뿌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약초가 되고 어떤 것은 독초가 된다. 그런데 이 약초와 독초는 쓰는 데에 따라서 약초가 될 수도 있고 독초도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삼라만상 중에 솟아나는 이 초목들은 전부 다 약초이다. 약초이다. 약초는 게 뭐예요? 이 초목들 자체도 초목은 뭘로 비유하는가 하면 중생으로 비유해요. 중생이 곧 초목인데 그 중생들 전체가 다 부처이다. 그래서 약초유품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하니까 비가 쫙 내려요. 쫙 내리니까 개성을 딱 읊어요. 빗물은 부처님 자비의 법음. 이제 초목들한테는 비가 얼마나 큰 영향감입니까? 그죠? 이것은 바로 부처의 자비의 소리다. 그러면서 초목은 제각각 성장을 해요. 초목은 중생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은 공이지만 그래서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왜요? 모든 존재 근원이 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피고 다양하게 크고 자라고 하지만은 어차피 인연이 끝나면 다 없어지고 자성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공하고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다 사실은 평등한 게 아니냐? 그 사람도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은 안 죽고 오래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일찍 죽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불평등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초목들이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듯이 사람들도 그 인연이 닿으면은 다른 걸로 다 바뀌어 나가니 모든 존재가 평등함이 아니겠는가? 뭐 이제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약초유품은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가를 한번 볼게요. 법화경의 구성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 많이 드렸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법화경은 먼저 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기를 상중하 세 개로 나눠서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하는데 상근기에 해당되는 설법이 방편품이었고 이 방편품을 알아듣는 사람은 사리불이었어요. 사리불이 여기에 영해, 술성, 수기를 거쳐서 영해는 사리불이 석가모니 부처님 내 그 뜻도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얘기하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이, 그래, 맞아,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숙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언제 부처된다는 걸, 그게 이제 예언을 해요. 이게 숙입니다. 숙이고, 그 다음에 요게 비유품에 들어가요. 비유품에 들어가면서 중궁기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가 하면은 화택 비유에 대해서 설법합니다. 화택 비유에 대해서 설법하니까 여기에 네 사람 누구요? 네 사람 수보리, 그 다음에 가전년, 목건년 다섯 존자 네 사람이 그걸 듣고 다 이해했습니다. 그거 맞네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다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난 뒤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궁자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궁자 비유를 얘기해 주면서 이 궁자 비유가 바로 화성유택 이거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맞아 맞는데 그 맞는 내용이 마치 약초육품 이 내용한 것 같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궁자 비유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거하고 약초육품하고 내용이 같은 거야.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뭔가 하면요. 약초육품이요. 약초육품. 그래서 그 얘기해주고 난 뒤에 네 사람한테 너 다 다 이해했네. 그래서 수기품을 줍니다. 이 언제 부처될 거야? 라고 수기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가 하면요. 여기에 약초육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죠? 이거 다 얘기한 거요. 다 얘기한 겁니다. 약초육품. 약초육품도 얘기했고, 이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난집에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을 장자가 비유를 써서 방편을 써서 불러내는 거 요걸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을 한 거죠. 하니까 네 사람 누구요? 그 수보리 마가섭 그다음에 목건년 그다음에 가전년 이 네 사람을 대표해서 가섭이 석가모니 부처한테 그거요 화택 비유는 궁자 비유하고 같은 거네요. 같은 거죠? 라고 궁자 비유 얘기를 딱 해요. 궁자 비유는 전에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50년 동안 나무집 무슴살이 하면서 돼지똥 치우느라고 고생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데로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인데 아버지를 턱 보니까 왕과같이 생겨가지고 잡혔다가는 죽도록 일만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아차리고 이 아들을 다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신하가 아니고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흐름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똥을 20년 동안 치우게 합니다. 똥을 치운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번뇌를 없애준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번뇌를 다 없애줬어요. 그래서 똥을 치고 난 뒤에 그 아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하고 친숙하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드디어 믿음이 생겨서 재산 관리자로 하는데 이 재산 관리자를 얼마나 하느냐? 22년 동안. 이게 반야시고 그 다음에 22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드디어 마지막 유언하는데 이게 법화시였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네 사람을 대표해서 가슴이 얘기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 너 참 이해를 잘했네. 공자 비유를 하고 이거 같은 거 화택 비유하고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건데 너희들이 참 이해 잘했다. 내가 더 보충 설명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약초유품이다. 약초유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설법을 시작할 때 맨 처음 나온 설법이 뭔가 하면요. 삼천대천 세계에 대해서 설법을 딱 해요. 자, 이 세상, 부처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는가 하면 불지견이라 그래요. 부처는 삼천대천세법,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삼천대천세법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견은 뭔가 하면 이 아는 것을 중생들한테 다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면서 근데 여기 나오는 삼천대천세계가 뭐냐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수미산, 중심의 세계관이죠. 그죠? 수미산이 중간에 산이 여기 수미산이 있는데, 여기에 4개 섬이 이렇게 있어요. 4개 섬, 바다에 4개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4개 섬 중에 남섬부주에 살아요. 남섬부주에 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천리산이 쫙 있어가지고 그 안에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산맥이 7개나 있어요. 칠산팔해라 그럽니다. 바다를 향수해라고 해요. 향수해인데 그 바다의 가운데에 산이 하나 딱 솟아 있습니다.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턱에 사천왕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수미산 맨 위에는 도리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3천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위에는 또 다른 천들, 이 위에 다른 천들, 이게 야마천이죠, 싶다. 야마천. 제석천. 이 수미산 위에는 제석천이 있고, 그 다음 이 위에 도설천이 있고, 그 다음 기타 등등 쭉 되어 있는 이런 세계를 수미산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교계에서는 수미산 세계관으로 이런 세계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 수미산이 1000개가 모이면 1소천세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1중천세계가 돼요. 중천세계. 그 다음에 1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1대천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1대천세계가 3000개가 모이면은 이게 3000대천세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관하는 이 법계는 삼천대천세계로 이루어져 있으니 얼마나 큰 세계겠어요. 어마어마한 세계에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안다. 이 불지견이요. 다 안다. 불지견인데 그다음 여기에 이 삼천대천세계에 짙은 구름이 가득 펴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덮었습니다. 이 구름이요. 삼천대천세계 이 구름에 이 세계에 구름이 싹 덮였어. 이 구름은 바로 부처로 얘기합니다. 부처란 거예요. 부처인데 부처 모습 보이죠? 구름에 이 부처란 거예요. 근데 왜 구름이 부처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구름이 부처가 되는가 하면은 인도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인도는 엄청나게 더워요. 엄청나게 더워서 햇빛 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햇빛 나면 40도 올라가거든요. 너무 두려워해서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이 싹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사람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구름을 가려서 햇빛을 가려주니까 좀 시원하게 되거든. 그래서 구름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내리면 더 좋습니다. 비가 내리면은 오곡이 다 잘 자라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기 전에 여성 번개가 쾅 치면 우르릉 쾅 치게 되면은 이것은 비 내릴 정도구나. 그래서 이 내성을 부처의 설법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뒤에 비가 탁 떨어집니다. 자, 비가 내리는데 여기에 초목들은 여기서 말하는 초목들은 전부 다 중생들이요. 중생들. 이게 중생들인데 이 중생들한테
비가 쫙 내리는데 이 비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자, 부처님의 자비인데 여기에 있는 온갖 초목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온갖 종류가 다 있어. 마치 인간 세상에 온갖 인간 세상이 다 있듯이, 인간들이 다 있듯이 초목들도 온갖 초목이 다 있고, 그리고 구름이 쫙 와서 비를 뿌리면은 이거는 부처의 자비에 의해서 비가 뿌려지는데, 이 부처의 자비는, 여기서 내리는 비는 줄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떨어지게 하고 잎이라고 비가 적게 떨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비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우주 만물에 골고루 다 뿌려집니다. 뭐 뿌리, 줄기, 잎새는 물론이고 약초가 아니든 약초든 초목이든 풀이든 나무든 모든 게 다 뿌려지고 상중하에도 다 뿌려지고 이 빗물을 초목은 다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고 그다음 제각기 꽃과 열매를 맺어. 예, 그리고 같은 모든 초목들은 같은 땅에서 다 나고 같은 비에 젖지만 비를 내려서 비를 맞고 같은 그름을 다 받고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자라난 거 보면은 다 틀려요. 온갖 꽃과 온갖 풀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양해요. 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도 똑같은 인연에 의해서 다 태어났지만은 사람 각각이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초목이 다 틀리듯이 인간 세상도 다 틀리더라. 네. 이걸 이제 부처님은 얘기를 해요. 이 초목이 다 틀리더라도 이게 뭐요? 전부 약초요. 약초는 뭐 하는 거요? 약초는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약초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들도 이 초목들처럼 모든 모양이 다 제각기 다 틀려요. 거기는 겉으로 보면은 악인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온갖 군상들이 다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해내는 부처와 같은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서 처음에 화택 비유를 부처님이 설법을 딱 해요. 중근기인 사람들한테 화택 비유를 설법을 합니다. 하니까 궁자 비유 네 사람, 가섭, 수보리, 그 다음에 가전년, 복권년. 이 네 사람이 을 대표해서 가섭이 궁자 비유를 딱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 뭐요? 그게 주 내용은 회삼길이었어요. 성문영각 보살은 사실은 이거는 방편이고 실제는 일불승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화택 비유도 거기에 장자의 아들이 불난집에서 노는 걸 데려 나올 때 세계의 수레를 주는데 이게 뭐였어요? 이게 삼승, 성문영각 보살 삼승이고 준다 해놓고 그 세계 수레 준다 해놓고는 나오니까 뭘 줬어요? 큰 수레, 일불승 큰 수레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궁자 비유도 가난한 아들을 부처로 만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태교판이 뭐였어요? 처음에 아함방등 반야 법화 이렇게 해서 세계 삼승이죠. 삼승을 다시요. 아함 그다음에 방등 그다음에 반야를 거쳐서 뭘로? 법화로. 이게 바로 회삼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게 궁자 비유가 그 가습이 말하면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초 비유로 보충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삼길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가 중생에 행하는 방법이요. 중생이 행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온갖 약초가 다 있는데 여기에 비를 쫙 내립니다.
이를 쫙 내리게 해서 성장해서 온갖 다양한 풀들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약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생이 어떻게 보면 거기는 약초도 있고 독초도 있지만은 쓰기에 따라서는 전부 다 약초가 된다. 그러니 이 모든 풀들은 약초이다. 그게 뭐요?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약초 독초 나눌 때는 이거는 삼승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잘 보면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쓰임에 따라서는 전부 다 쓰임새가 다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삼승이 아니고 일불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초 여기에 초목이 제각각 틀리면서도 다양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듯이 우리 인간 삼라만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양하게 부처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부처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가치가 평등하다.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약초 비유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 약초 비유에서 사홍서원이 나와요. 이 천태지휘대사가 약초 비유를 통해서 사홍서원을 만들어내요. 이게 원래 이제 우리 그 불교의 법회에 가면은 무조건 법회 기간이 좀 많이 길어. 반야신경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타라니경도 외워야 되고, 그러면서 쭉 외우면서 한 2, 30분 걸려요. 뭐 저도 그 옛날에 불교대학 다닐 때 보면 제일 지루한 게 법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맨날 얘기만 하고, 암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홍수훈이 나와요. 그래서 법회할 때는 반드시 사홍수훈이 나옵니다. 사홍수훈 나올 때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저거 언제 만들었나? 조계종에서 만들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계종에서 만든 게 아니고, 천태대사 지가 만들었어요. 천태대사 지는 수나라 때 사람이기 때문에 500년대 말 600년대 전후에 활동했던 사람이 천태대사 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태대사 지가 약초육품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중생을 다 처음에 나온 게 뭔가 하면 먼저 중생부터 먼저 건져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비를 약초육품이 뭐예요? 비를 골고루 뿌려서 중생을 다 성장 건지잖아요. 그 다음에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어오리다. 이게 사홍서원이요. 사홍서원인데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대사 인연. 일대사 인연이 뭐예요? 일대사 인연은 내가 어떤 인연에 서 태어나는데 그 인연에 충실하게 그냥 자라는 게 일대사 인연.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 뭐예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는 누구를 위해서 잣나무가 크는 게 아니다. 그냥 인연에 의해서 잣나무가 커갈 뿐이다. 마찬가지로 저도 일대사 인연이로 살아나는데 일대사 인연은 뭐예요? 내 나름대로 내 직분을 충실히 행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도둑놈이었으면 도둑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면 되는데 내가 도둑이 아니고 나는 뭐예요? 강사란 말이에요. 강사인데 만약에 내가 불교 신자였다면 내가 큰 서원을 세워. 큰 서원이 뭐예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등등등 서원을 세우는데 이 서원에 따라서 일대사 인연에 의해서 행하면은 이게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한 서원, 4대 사홍서원은 약초육품에서 나왔다라 하는 걸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약초육품은 여기 이제 약초에서 3초 2목으로 나눠요. 이게 뭔가 하면 3가지의 풀과 2가지의 나무 이렇게 나눕니다. 5가지로 되죠, 그죠? 5가지로 돼요. 5가지로 되는데 이게 3가지 풀은 하초, 중초, 상초로 나눠.
하초, 중초, 상초인데 하초, 중초, 사초는 상초는 사실은 이게 작은 풀, 중간 풀, 큰 풀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풀, 중간 유용한 풀, 덜 유용한 풀 이렇게 나누는데 뭘 비유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하초는 인승천승, 인승천승, 이게 사람이나 하늘도 이제 인격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인청승에 해당이 되고, 또 중간쯤 필요한 풀은 성문이고, 아주 좋은 풀은 연각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산삼 같으면은 연각에 해당이 될 것이고, 도라지 같으면은 이거는 성문에 해당될 것이고, 그냥 풀뿌리는 이거는 인천승에 해당이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나무는 풀보다는 더 가치를 더 부여해줘요. 그래서 작은 나무는 초지보살. 조금, 이게 초지도 굉장한 보살이요. 굉장한 보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칠지보살 되면 더 뛰어난 보살이야. 근데 원래 이제 이 보살, 초지, 칠지, 뭐 이런 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보살이요. 이게, 음, 보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원래 이제 이게 함경에 나온 얘기요. 함경에 처음에 뭐요? 십신, 그 다음에 십주, 십해양, 십행, 십해양, 그 다음에 지가 나와요. 지는 수행 단계에서 거의 부처가 될 단계가 지보살이요. 지보살. 근데 초지보살은 이것은 이제 보시를 주로 하는 보살이고, 칠지보살쯤 되면은 요거는 논어에 나이가 70되면 종심소욕 부류구 그래죠. 그죠?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욕심대로 다 해도 법에 벗어남이 없다. 내 마음대로 해도 불법대로 행한다. 이게 칠지보살이기 때문에 거의 다 깨달은 보살. 그래서 여기에 삼초 이목을 5개로 분류해서 나눠지는데 실제로는 부처가 초목에 골고루 균등하게 비를 내렸음에도 항상 여기에 근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차별은 돼 있지만은 이 차별들이 잘 살펴보면은 서로 어울려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부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재미있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말이죠. 제가 어, 그 월포가 이제 포스코의 휴양지잖아요. 월포에 여름에 계속 갔다가 혼자서 승용차를 딱 몰고 집으로 이제 월포를 딱 출발하는 찰나에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탁 나와서 차를 딱 세워요. 아리따운 아가씨가 세우니까 차 섰죠. 서니까 이 아가씨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내 지금 포항까지 나가야 되는데 좀 태워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타고 가니까 비어 있잖아, 그죠? 비어 있으니까 잘 됐다. 그래, 네 태워줄게요. 그러더니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만 좀 못생긴 아주머니 둘을 데려오더니만 엄마 이 차 타고 가면 돼. 여기 타. 태우더라 이거요. 성질 팍 나지. 이 사람을 어찌 보고 이런 짓 하나.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래도 타지 마라 얘기는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아줌매 둘 태우고 성질 나가지고 차를 팍 몰았더니만 아줌매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아저씨 우리 아까 그 예쁜 우리 딸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 말이죠. 그 아저씨도 좀 알아야 돼. 꽃도 말이죠. 이게 장미꽃이 있고 호박꽃이 있는데요. 이 장미꽃은 그거 예쁘긴 하지만 가시 있어요. 가시 그 잘못 건드리면 그 찔려서 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못생긴 호박꽃은요. 호박꽃은 그 안에 꿀이 있습니다. 그 꽃이 가시보다는 꿀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고 좀 운전 좀 제대로 하이소.
그런 얘기 듣고, 이거 맞네 싶은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뭔가 하면, 장미는 장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호박꽃은 호박꽃의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삼초 이목으로 나누어지지만은 부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삼초 이목 전체가 그 나름나름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비록 차별 성장에 의해서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전부 다 처의 모습들이요. 중생도 이 초목들과 마찬가지로 다들 다 틀리긴 하지만은 삼승으로 다 나눠지긴 하지만은 실제는 뭐요? 실제는 전부 다 부처입니다. 인간도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비록 차별해서 성장했지만은 학교 선생님이 60명의 애들 중에 악동도 다 있고 착한 애도 다 있지만은 가정 방문해 보니까 다 똑같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유가 있어서 전부 다 사실은 다 부처로 보여지듯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약초육품을 설명하면서 세상은 다 부처이니라 라고 이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 바로 뭔가 하면요, 제법 실상을 다 얘기해 준 건데, 모든 것이 다 삼승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부처이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너희가 얘기했던 그 궁자 비유는 바로 이러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건 이제 그 십지보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십지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에 나온 그 약초 비유는 산스크리트의 법화경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어, 뭐죠? 묘유 묘법 인화경.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묘법 인화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 그 법화경에는 있지만은 묘법 인화경에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뭔가 하면 일월의 비유란 게 있어요. 일월의 비유. 일월의 비유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이 해와 달은 만물을 다 평등하게 비춰요. 부처의 자비. 이거는 부처의 자비가 모든 중생들한테 평등하게 다 설법을 해 줍니다. 해 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와 달이 똑같이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식물들은 다 다르게 성장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동물, 뭐 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쁜 놈들이고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다른 좋은 것들은 그거 좋은 거고라고 구별하지만은 실제는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극락세계, 훌륭한 세계를 이루니 이 하나하나는 전부 다 부처이다. 이게 태양과 달이 비춰주는 그런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도 달과 해와 달처럼 그 자비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비춰지건만 어떤 사람은 그냥 중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문영각 보살이 되는 듯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잘 보면은 다 부처인 것이다. 이게 이제 일월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도공의 비유도 있어요. 도공의 비유는 뭔가 하면, 자, 모든, 이제, 그, 도공은 여기에 진흙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 이게, 이제 발로 이기고, 이게 물러서 이기잖아요. 그죠? 이게 가지고, 여기에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잘 보면은 이것은 예쁜 그릇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사실은 같은 그릇이잖아.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예쁜 그릇도 있고 못생긴 그릇도 있고 다 이 차별이 있지만은 다 다르게 만들었지만은 실제는 뭐요? 실제는 흙, 그 본질은 흙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별은 있지만 실제는 뭐요? 실제는 이 근본은 전부 다 흙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지막에 장림 비유가 있어요. 이 장림 비유는 뭔가 하면은 장림, 장림이라 불러야 되는 겁니까? 맹인이라 불러야 됩니까? 이거 생각날 때는 뭐가 생각나요? 봉사가 생각나지, 봉사. 봉사가 생각나는데, 우리 신봉사, 그 신봉사 생각나죠? 그죠? 신학교. 신학교가 생각나는데, 그 신학교를 일명 봉사라 그랬거든. 그래서 봉사라 그러면 지금 맹인 보고 봉사라 그러면요? 봉사라 그러면은 맹인들이 그냥 아니지 두들겨 펴려 그러죠. 그래서 장님이라고도 얘기해요. 장인. 장님은 뭔가 하면 장은 이게 지팡이 장자예요. 장님이 길 갈 때 눈이 안 보이니까 지팡이 짚고 간단 말이에요. 지팡이 짚고 가니까 지팡이를 이게 맹인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팡이 짚고 간다 해서 이게 장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존칭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맹인은 그냥 평등하게 눈이 눈물 맹자잖아요. 그죠? 눈먼 사람 이렇게 돼요. 근데 봉사는 왜 나냐? 봉사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 허준 같은 데 보면은 그 공직에 무슨 봉사가 나와, 봉사. 이 종팔품 직위가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옛날에 조선조회 때 그 봉사 종팔품에 이 맹인들을 데려다가 종팔품에 썼어요. 그래서 맹인들이 주로 종팔품이니까 그 맹인들을 보고 봉사라 불렸던 겁니다. 신봉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으로 쓰인 게 봉사. 그래서 봉사는 이거 종팔품 낮은 직위이기 때문에 봉사라 그러면 이거는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맹인의 비유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맹인은 중생이죠. 중생인데 사물 분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맹인 보고, 야, 히말라야라는 데가 있는데 말이야. 히말라야 가게 되면은, 거기 가면은 온갖 히말라야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해 주면은, 맹인은 그 말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사물 분간이 안 되니까. 거짓말 하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생이요. 중생들은 모든 만물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중생. 그래서 이제 명의가 명약으로 치료를 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예수가 맹인치료하는 건 많잖아, 그죠? 맹인치료 많아. 근데 이 명의는 뭐예요? 부처입니다. 부처가 영약으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 명의가 지은 약초가 네 종류요. 이제 먼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환자에 맞는 약을 만들어야 돼. 이게 성문승입니다. 그 다음에 병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영각승이요. 그 다음에 병이 일어나는 환경을 제거해줘야 돼. 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부처는 명인은 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의가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 단계 성문, 환자에 맞게 약제해주는 그 성문, 병의 뿌리 제거하는 그 연각,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 보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불승이 되는데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뜨니까 이제 일불승까지 안 돼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눈을 딱 뜨게 해줬어요. 뜨게 해주니까 이 눈뜬 맹인이 뭐란가 하면, 저게 사람이고, 저게 동물이고, 저놈만 나쁜 놈이고, 이놈만 좋은 놈이고, 이거 동물 지저분하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네? 그러니까
구별 차별하죠. 구별 차별하니까 명의가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야, 네가 보는 그런 세상은 세상의 진실이 아니야. 네가 보는 세상은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봐봐. 그래서 이 맹인, 눈뜬 맹인이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행 생활을 합니다. 수행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깨우쳤어요. 아, 이 세상은, 깨우친 게 뭐예요? 이 깨우친 게 제법실상입니다. 이 제법실상이라는 게 뭐냐? 제법실상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는 다 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맹인이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수행한 것은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가지고 애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 상태를 다 파악하면은 애들은 다 부처와 같은 존재죠. 마찬가지로 이 맹인이 수행을 해 가면서, 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다. 다 부처다. 이걸 깨우치는 거. 이게 바로 맹인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초 유품이 다 끝나요. 끝나고 난 뒤에, 끝났죠? 끝나고 나면은, 보세요. 상근기는, 사리불에 대한 것이었고, 중근기는 여기에, 중근기에 대해서는 정설령의 술성, 술성까지가 뭔가 하면, 이 술성까지가, 뭐냐?